자들의 심령에도 찾아오시어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에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입을 열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리두기의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은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더더욱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집중하게 하여 두시옵소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때 영의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두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3주 동안 이 세 가지 믿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에 드러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의 증거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심령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막 준비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은 너희에게 말씀하는 건 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의 공급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기쁨의 땅으로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기쁨의 근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여 우리들의 기쁨의 공급자가 될까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공급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리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진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참된 기쁨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께는 큰 슬픔이었으나 오히려 그 큰 슬픔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작이 되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매우 싫어하고 극히 미워하시죠. 아담의 타락, 그 죄로 인하여 온 만물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망쳐졌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저지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멸망해야 될 만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알다가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슬픔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사실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볼 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 질문이 아닌가. 성경은 알 수 없는 은혜의 미스터리가 참 많습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죄 많은 간음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범죄한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것. 그 더 놀라운 건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도 같이 불렀지만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죄를 뒤집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외에 그 어떤 답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건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순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생각할 때마다 이게 가능할까? 사실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정말 있을까 하고 고개를 가로저는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을 만지게 되면 진짜 참된 기쁨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상은 우리는 진짜 제대로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십자가 예수가 우리에게 순전한 기쁨을 줄 때 그 기쁨은 고난과 시련조차 막을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슬플 때나 마음이 아플 때, 그리고 괴로울 때,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 때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떠올리며 그 위에 아들 예수를 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도 나고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놓인 예수의 그 찢어짐과 그리고 채찍 맞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서럽고 무엇이 슬플까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만져갈 때 오히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들, 아파하는 마음들이 치유를 받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이 거친 세상에서 여전히 그리고 계속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 기억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 사랑을 인하여 이 험악하고 이 척박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시련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얻고 누리고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작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진짜 예수가 너무 좋아서 미칠 것만 같아야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앉은 병이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섰을 때 그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질러 찬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영혼도 저 모습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방에서 이리저리 구르듯 말입니다. 신나게 댄스장에서 온몸을 흔들며 춤추듯 우리는 진짜 기뻐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원하던 학교에 간 것보다, 바라던 사업 프로젝트가 성공함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은 것보다, 기도하던 제목이 응답받은 것보다 더 기쁘고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자, 예수로 구원을 얻은 자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의미를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기쁨을 얻었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내 식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포커스, 초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던 그 귀하고 소중한 그 큰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식어있는 마음이 되었을까 말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문법으로 말하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해야만 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기뻐하라를 이 명령으로 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어서 도대체가 헤어나올 줄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까요?
만나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주신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계속 누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법들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명령으로 강제성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기뻐하라. 기뻐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기쁨으로 너희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라. 계속해서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하라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도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것을 배우고 익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완전히 그 기쁨을 뺏긴 채 그저 이 땅에서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이 정수장에서 우리 집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를 내가 잠궈 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저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돼도 내가 내 마음 안에 내 집에 수도꼭지를 잠궈 놓으면 물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연결되어 있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 기쁨의 관을 잠궈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여는 훈련, 그것을 계속 열고 그 기쁨을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계속적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 사탄 마귀들이 공격이 더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쁘면 더더욱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유혹하고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시험과 우리에게 고난이 더더욱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시험의 초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이러한 끝없이 계속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방해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이걸 훈련하고 그리고 이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슬픔과 고통 앞에 서는 일들을 계속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 된다라는 지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고개를 우리가 좌우로 저었다는 것, 항상 기뻐하라가 지식이었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능력이 돼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과 슬픔을 만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고난과 슬픔을 이겼던 자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알아요. 그렇지, 그래, 우린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고 두 번째는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계속 배울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을 실제적으로 지식이 아닌 누리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기억의 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본문 말씀이 아닌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갇힌 것을 알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바울에게 사용될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할 건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돈과 물품을 받았다고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했기에 그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그 물품을 통해서 단지 내가 부족한 것을 얻었다가 아니라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구나.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들을 움직여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시고 나를 붙드시려고 저들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구나.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그 손길을 기억할 때 감옥 그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고통의 몸이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이기고 마음으로 예수를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했듯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기쁨을 누리는 훈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심정을 괴롭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억,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죠? 우리의 심령이 막 아프고 힘들어하고 꺼이꺼이 우는 작용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 감성적인 반응 그 밑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잊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 우리에겐 주어졌지만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그저 버려진 채 잠들어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척박하고 환량한 이 땅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슬픔과 고통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슬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자꾸만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버려진 채 잠들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슬픔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명령인 거예요.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계속 내 마음 안에서 되새기고 붙잡는 일들을 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죠? 사도신경의 그 많은 문장들을 기억한다는 것, 암송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주술적인 일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을 암송한다는 건 그것을 내 심령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매 순간마다 되돌이켜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암송의 힘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술적인 효과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기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속적인 기억이라는 게 이게 가능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지식은 잊혀지기 마련이고 공식과 법칙은 까먹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 공부를 했지만
지금 와갖고 더하기 빼기 말고는 기억하는 공식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가 안 만져도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기억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사랑하는 사람만 기억합니다. 수많은 바쁘고 복잡한 일이 많아도 결국 그 마음 안에 뭐만 남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녀를, 그 남자를 어루만지고 싶은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 다른 것이 생각이 안 나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붙들면서 우리 가운데 공격해오고 유혹해오는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묵상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이 참 신비롭고 놀라운 건 그냥 글자인데, 그냥 다른 것과 똑같은 책의 모양인데 어떠한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묵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의 가치가 되는 것이죠. 때때로 심령을 찌르는 질책과 가슴을 후벼 파는 경고의 말씀이어도 결국 읽고 나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남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마음의 본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인간의 기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읽혀질 때, 또 기록될 때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었기에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결국 이 심령에 무엇이 쌓인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얻고 계속 그것을 누리고 계속 붙잡게 되므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했던 일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특별히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그 사랑으로 힘과 위로를 얻어 다시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기쁨의 삶을 회복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을 우린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제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쁨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의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평하고 분노할 이유가 참 많아요.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여러 일들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선택입니다. 예수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자기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똑같습니다. 불평과 분노로 계속 살겠는가? 슬픔과 아픔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님으로 인한 참된 그 기쁨으로 살겠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으로 계속하여 슬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그 기쁨의 삶을 살겠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세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주여 알겠습니다. 내가 기쁨의 훈련을 통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진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했기에 결국 그 기쁨은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새롭게 성도들 모두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가끔 고개를 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을 명령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훈련을 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그 기쁨을 다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계속 내가 붙들고 누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단마귀의 그 역사 앞에 이기고 승리하고 끝내 참된 기쁨을 누려가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에게 이 귀한 훈련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축복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어진 그 은혜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귀한 성도들에게 기쁨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438장 찬송 부르면서